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해 가시는데 첫 번째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열조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선민 국가입니다. 이 선민 국가가 우리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한 대로 성취되어진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믿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는 소위 복 있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로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이 구약적인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소위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뭐 셈의 후손으로 해서 쭉 나와져 있는 헬라파 이 교인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이걸 기준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배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의로 여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주었기 때문에 이 양심의 법이 이들의 율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나 헬라파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이나 이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는 어떤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이제 지적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 율법 이외에 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또 한 의가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얘는 복음 이 율법 이외에 다시 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한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구속을 받는 이 죄 가운데 있다가 구속을 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의가 미침으로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씀의 운동력이다. 우리 이렇게 확인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운동력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거기에 명제적으로 나와져 있는 문구, 성구를 우리가 읽고 그거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다라고 믿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복음서지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중생되어진 성도들이고 육적으로는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죄 속에 아직도 우리가 이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지만 우리들의 육은 아직도 구습이라고 하는 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사람들을 가견적 교회, 이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 성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견인해 가시는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우리 서신서라고 이렇게 확인되었죠.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이니까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견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나와져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믿음은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들의 행위가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행위들은 좀 부도예요. 전부 거품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연출하는 그냥 타락되어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윤리적인 것은 될 수 있으나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는 아니다. 이걸 늘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이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익히는 교회로서의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익힐 거냐,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원리, 어떤 그 내용, 이걸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건 끊임없이 익힌 공부가 되어지는 거야.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가 계속되어져 가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이 비록 지금 불행한 삶이 될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이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띄어내고 여전히 그냥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집착되어 살아가는 것은 이건 믿음에 어울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이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헬라파 교인들을 공격하고 판단하는 유대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질문이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도 수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상적인 질문을 갖다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갖다 해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율법 다 없어져 버리겠네. 율법 폐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다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갇히게 되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섭리하다 했어요. 그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빠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깨달아 가도록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역사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건가? 하나님께 다시 또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건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핵이라도 더 하나 감할 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이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뭐 성경이 보존되어 지금 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뭐 이 지키는 것이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계시의 섭리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모든 계시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이 어떤 것도 빼고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보는 테스트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성경을 보여도 어떻게 계시가 되어졌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 성경과 상관없는 성경의 그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교사에게 속해가지고 그 교사가 가르치는 믿음의 방향을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신비주의로, 때로는 뭐 교조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등장을 다 하죠. 이건 뭐 교회사에서 증거되어진 일들이니까. 그래서 교조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또는 뭐 이 어떤 신비주의라든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거는 전 성경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취되어질 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정의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루어진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지, 다 된 건 믿는 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안 믿나요?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건 다 믿잖아. 4대 선인으로 인정 다 해요. 그러나 이분이 재림할 것에 대하여 믿는가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 성경에서 이분이 재림한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지, 일반 뭐 백과사전에서 이분이 재림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4대 성인의 한 분으로서 그냥 이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보통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앙이 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뭘로 지켜집니까? 우리 열심히 뭐 연보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켜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신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나타난 또 한 의에 대해서 우리가 활비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아니 그럼 우리는 유대인으로 불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본다면 도대체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설명이 나오지니까 이 의에 대하여 열조였던 이 아브라함,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농고를 찾기 시작했다 하는 거야. 그것이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그 관련되어진 데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에 대한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후사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무뼈를 같이 많게 되어진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상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갖다 듣더니 아멘 한 거예요. 그냥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하셨어요.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고 여전히 그걸 믿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도저히 내 이 악성이 더러운 이 죄성이 도저히 원수는커녕 가족도 내가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거는 철저하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의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면 그냥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라 라고 했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루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여전히 이 율법의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약속했던 이 약속을 누가 이룹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친히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될 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을 우리한테 사랑하게 하실 겁니까? 못 하실 겁니까? 못 하신다고 믿게 되면 그건 불신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시지요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해요. 넌 이거 너보고 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런 얘기지.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 주님이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지는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지 아니하고 행위만 짜내려고 하니까는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원수는커녕 집안 식구들도 내가 미워하는 판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서로 미워하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신다고 믿어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일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열매로. 자, 4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다윗의 증거를 이제 또 제시를 했다 합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이번에는 시편 32편인가요? 시편 32편 한번 보실까요? 주보가 프린트가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죠? 네. 그 안 나온 데는 가로입니다. 시험 보는 거예요. 무슨 장집을 찾아볼수록. 자꾸 이런 얘기하면 진짜도 안 믿을 텐데. 자, 그 1절부터 2절 보시죠. 헌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다윗은 이 선민국가가 창건을 했던 왕이었어요. 그 왕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주었던 이 복을 누리는 자가 행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복인 자로 오셨어요. 그 복 있는 자를 믿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별로 행복한 얼굴이 아니겠는데. 이거 왜냐면 주님이 복 있는 자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복 있는 자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복 있는 자는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이것이 나한테 대한 이야기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나는 도대체 그러지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복 있는 자도 아니요. 뭐 복 있는 자는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마음이 가난한 편형 내가 탐욕으로 가득 차고 도대체 내가 복 있는 자가 못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저주대 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 있는 자로 오셔가지고 이 복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의에 우리가 참여되어진 바 되어졌다고 보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 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이제 자유를 입고 이제는 예수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됐으니 이 더러운 죄 가운데 내가 자유를 받고 여기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자유를 갖다 얻고 어둠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으니 그 자들은 복 있는 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다시 정의를 했답니까? 행복은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사회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덕망이 높아야 돼요. 또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부를 누려야 돼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뭐 입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스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세속적인 우리들의 행복에 대한 가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사는데 이 죽으면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또 우리가 버리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탬을 받아서 평등하게 이루어진대요. 이게 경제의 원리예요. 또 우리가 섬기래요. 섬기는 일이 다스리는 일이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기서 이 행복을 갖다 해갈 적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것부터 우리는 행복을 찾기 시작을 해요. 영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내가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입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니까. 그렇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도 친구는 없어졌어요. 모두가 경쟁자일 뿐이에요. 왜? 이 뭐 학교에서 등급을 매기게 되니까. 걔가 등급이 나도 높아지게 되면 나는 걔가 더 등급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해. 다만 나의 경쟁자일 뿐이에요. 이 불행한 삶이 세속적인 삶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생명이 뭐고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주는 거짓 평화에 우리가 종로로 타는 이야기는 미련한 일이다. 이 타락되어진 백성들이 우준하게 되어져서 할 수 없이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 논리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 행복에 대해서 지금 불법을 사함을 받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은 자체, 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찬송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1년 지나고 보니까 나를 구원했던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여전히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까 온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나를 부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지금도 견인해 가신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냥 내가 그 교회의 성도의 이름으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현대성이에요. 아니 뭐 지나갔는데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은 믿질 않는데 과거에 믿었던 믿음하고 지금 믿지 않는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과거에 믿는다고 착각을 했으니까 현재 안 믿겠지. 과거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왜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옛날에 왕년에 뭐 잘 살지 않던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왕년에는 뭐 한 새끼나 했던 집안의 사람인데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비원방에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 주제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어떤 현실 역사 속에서 나의 화려함을 꿈꾸고 노래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님이 한 분이면 우리는 부여해요. 이 주님이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세상 친구들이 나를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신 이분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부유하신 주님으로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 한 분만으로 지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족한. 우리는 족함을 아는 사람들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들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세상 심판날 다 없어질 건데 불타가도 다 없어질 건데 뭐 요즘 신문에 떨떨썩한 사람 있잖아요. 뭐 200억을 어떻게 해가지고 불법 대출해가지고 밀항하려고 해서 걸린 사람 서울대학교 가짜 법대생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뭐 재계 정계를 휘두르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국가에서 주는 밥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세상에 이 변화 무쌍한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행복을 오늘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증거했던 내용이에요. 자, 10절로부터 12절, 아브라함이 할례시에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자, 보세요. 지금 또 하나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져 있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겨져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곳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단 말이야.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이 셈의 이 후손들에게 이제 야벳이 창대케 되어지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셈은 21세기 지금 와가지고 아시아 시대를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셈에 대하여 약속을 갖다 한 것이 있는데, 그 셈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 겁니까?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나온 역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의 모형입니까?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실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실체의 언약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복과 아담에게 주었던 나라와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 지금 이 선민국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민국가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시의 내용은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주었던 이 아담을 이 저주를 갖다 해가지고 내쫓아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복을 상실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상실해가지고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는 일이었었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모형으로 보여주는 역사지 이것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우리 아담, 첫째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광대하니까 모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샘플로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샘플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역사는 지금 노아의 후손인 셈의 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셈의 그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나온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잃어버린 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헬라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곳에 이 특별 계시상 빠져져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할례자란 말이에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면 율법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주지 않았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설명을 또 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할례를 받기 이전이냐 이후냐 그걸 가지고 너희들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적 근거를 갖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창세기 17장 내용이에요. 창세기 17장. 네, 하나님께서 99세 때 이제 이삭을 주실 때 이때는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아야 된다고 그래요. 아들도 내 몸에서 날짜여야 된다라고 준 것이 이스마엘이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내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삭을 얻을 때입니다. 그때에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때가 아닌가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용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때 준 것이 뭡니까? 그렇게 약속을 갖다 하고 10절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까 15장에서 언약했던 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을 때 이때와 지금 할례를 언급했던 17장을 이야기했던 때와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의로 여기신 때와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나누는 거야. 자, 의로 여기는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 그래. 그러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으니까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그런 그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과 할례를 동일시해 가지고 만약에 나의 논리를 반대해 온다고 한다면 이 율법, 이 할례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기, 할례의 언약이 수립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칭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반론을 문제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은혜 언약을 받은 때가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4장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례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받았던 그 모든 내용들은 이미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지 이루어진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모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지금 이동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전혀 그들이 가려고 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이에요. 그 방향 쪽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들어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땅은 사실은 여행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민족이 더불어서 이동이 되어져야 안전하지. 어떤 조그마한 그룹만 잘라져 가지고 이동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내걸고 해야 될 모험입니다. 왜냐면 언제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을지 모르는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간 거는 생명을 걸고 갔던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만 받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믿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나간 거야.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을 익힐 것인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걸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성취하신다고 했던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견인하는 교회라고 믿어져서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건 지금도 유효한 사건이에요. 이 특별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성의 문제고, 우리 지성의 문제고, 우리 심성의 문제고, 우리 감성의 문제고, 우리 덕성의 문제지 우리 인격의 어떤 한 부분에 속한 것만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뭐 지정의 해가지고 어떤 지적으로 해가지고 뭘 알면, 성경 내용을 알면 뭘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내용,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들이 성경 내용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거듭나고 중생은 영혼이 아니게 되면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부르심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 계시세계 속에서는 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까?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 죽어 있을 때요.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주님, 혹은 만약에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중생케 해가지고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적 활동을 통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 영혼을 감싸 안고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심성도 이 영성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감싸 안았을 때에 이게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지. 온통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이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못 만나고 이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한다? 그 충성이 무슨 충성이에요? 사람 앞에 점수 따겠다는 건 충성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열매를 갖다 만들고 자기의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헛된 영광을 꿈꾸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굴림을 갖다 하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 상관이 있어요? 지는 교인들이 조금이니까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12명 데리고 목회하신 거 아시죠? 12명 데리고 목회했어요. 이 탐욕 종교가, 기독교가 탐욕 종교가 되다 보니까 할 수만 있어도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치우려고. 그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치고 오는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내가 속을 안 들었다 봤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아마 지금의 그런 탐욕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영혼과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헛된 영광을 부과하는 일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뭐 내 동생은 뭐 지금 어떤 목회를 또 하는데 이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이거 그런 거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 이용하다 해야죠. 어떠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를 도구하는 일은 불법이에요. 성도를 도구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성도는 하나의 인격체인데 주님의 메인 인격체예요. 그걸 목사가 왜 종으로 삼고 사병을 삼고 자기 도구화를 만들고 자기의 명분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이런 그 일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헛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뭔가 충성을 갖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지는 이런 그 일은 주님께서 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또 이는 내 후손도 마찬가지로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파 유대인들이 이 할례파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발생적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헬라파 사람들도 뭐라는 이야기예요?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의에 참여해가지고 이걸 따라가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속했느냐 안 했느냐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에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되어질 만한 걸 믿는 거야 누군 못 믿어요. 그런데 되어질 수 없을 만한 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영광을 돌렸을 적에는 지금 이루어진 거를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어떤 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게 소위 우리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로구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있는 나도 내가 죽게로 나와서 주로 많이 앉고 죽게로 돌아간다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죽게로 나왔다고 하는 이 근거가 없으면 죽게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모래 위에 집진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근거가 돼야 이분 위에 내 기초를 세워야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어떤 풍파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지 내 이성을 판단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면 그건 조그만 세파가 온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뭐 신천지가 날로 지금 창성해가지고 뭐 교회가 지금 난리인데 지금 잘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했던 모든 열방도 몽둥이를 쓸 적은 다 잘 돌아갔어요. 몽둥이 역할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있어야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앞에 있어야 아무리 좀 흥성한 뭐 천지 신천지가 뭐 흥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한때 도구로 쓰는 건데 오죽 한국 교회에 진리가 없으면 그 거짓 진리에 온통 사람들이 끌려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진리를 굳게 세우고 굳게 지키는 일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이 진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 숫자만 많았지 복 준다고 하면 썰물 빠져나가시 이 인간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병이나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중매 몸된 교회 하루아침에 썰물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들 향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14만 4천에 이제 참여 안 하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루속히 14만 4천에 포함되려고 한다면 신천지에 가입하다 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이 성경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매 몸된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동아리예요. 동아리. 지금 뭐 많은 그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돈은 많이 투자 안 되는 동아리도 모르죠. 왜? 조그만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 해도 사람들 앞에서 같이 모여야 되니까 뭐 에어로빅을 했다 하는데도 싸구려 옷 입으면 사람 쳐주지도 않는데요. 사이클 동호회? 사이클 싸구리 국산 쓰고 그러면 거기 가입도 못한대요. 우리는 아무나 그러잖아. 아무나. 아 이런 동아리도 이런 동아리가 어딨어요. 거저를 했는데 세상 나가면 하다못해 에어로빅 돈 없으면 못해요. 테니스 동아리? 거기 아무나 못 가요. 이제 돈이 있어야 격이 맞아야 돼요. 아, 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 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다고 한다면 내 격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구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성이 되어지게 했다는 이야기는 살만 나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누리면서 살다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제가 걸어오면서 보기에는 클로버가 늘 아주 꽤 많아요. 그래서 클로버를 보는 순간마다 그 생각이 나요. 신호대결 쪽에도 클로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행운? 행복. 네이클로바는 뭡니까? 행운. 사람들은 행운을 잡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행복을 밟고 있대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미 언약했던 복이에요. 이 언약했던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인데 근데 이 복을 누릴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여기서 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쓰레기 더미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어둡고 이 타락되어져 가지고 죄가 이 사망이 저주가 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거기 복 없어요. 꿈 깨십시오. 여기서 복 찾으려면 꿈 깨십시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주었던 저 복이에요. 저를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복 있는 자로 선언했던 그 복이에요. 그 복에 참여해서 복 있는 자로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